517페이지 28품 두 번째 시간이죠. 517페이지죠. 71페이지. 아, 71페이지. 앞 시간에 이제 일체법이 무아인 줄 알고, 그죠? 알아서 인을 얻는다면은 그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그 복덕이 더 수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덕이. 그리고 오늘 하이고 수보리 이 제보살 불수복덕고.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이다. 수보리 백불은,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운하 보살 불수복덕. 어찌하여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는가요? 수보리여, 보살 소작복덕 불응탐착. 보살은 처음바 복덕에 불응탐착, 응당 탐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시고설 불수복덕. 그런 까닭으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제보살 불수복덕고. 이 구절에서 다시 요약합니다. 진정으로 대성보살도를 행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복덕의 과보를 구하지 않습니다. 일체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가령 우리가 세상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선을 행하고 나서 내가 복보를 쌓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역시 틀린 생각입니다. 이는 범부의 경계이지 보살의 심성이 아닙니다. 일체의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으며 과보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수보리가 여기까지 듣고서 다시 의혹이 생깁니다. 그가 묻습니다. 왜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지요? 방금 우리가 언급했던 것이 아닙니까? 보살은 결코 복덕을 구할 마음으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요 본분입니다. 하면 한 것이요, 거기에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 될 것이 있겠습니까? 수보리가 우리보다 더 어리석은 것일까요? 그는 다시 묻습니다. 왜 보살은 복덕을 받아들이지 않는가요? 여러분, 수보리의 질문이 옳은 것일까요? 당연히 옳습니다. 아주 고명한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살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결코 복덕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아무 것에도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데 구한다고 한들 또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가 물은 것은 바로 이 이치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작은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보리의 물음은 대단히 엄중한 문제입니다. 이미 보살이라면 마음이 머물지 않습니다. 일체의 선을 행하고서도 마음에 구하는 바가 없으니 이것이 바로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하는 바가 있다면 머무름이 있는 것일까요? 이런 보살이라면 아직 철저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것일까요? 아직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일까요? 수보리가 물었던 것은 바로 이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부처 또한 수보리가 묻자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자신의 복덕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여러 부처나 보살은 공덕을 행하면서 당연히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복덕이 있더라도 스스로 집착하지 않고 좋은 것이 있더라도 스스로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세계의 일체 중생에게 돌리고 세계의 일체 중생이 그 좋은 것을 받도록 기원합니다. 자신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소위 대보시, 보시본문, 보시바람일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미륵보살 개송 중에 여기 건강경 28품에서 개를 지은 게 있는데요. 성인, 수성안이 앞에서 이야기했죠. 일체가 무아라, 일체법이 무아라는 것을 알아서 인을 얻는다면은 그 복덕이 수성하다고 했는데, 그 수성한 인을 얻는다면은 얻어서 불실,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영원히 지니고 있는다면, 그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인자가 우리가 말하는 인욕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일체법이 무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수행해서 과를 얻는 것, 그래서 인욕을 얻는 거고요. 또 앞에서 뭐 우리가 이를 인정한다. 인정한다는 똑같아서 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체법이 무아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확실히 믿는다. 그 마음이 남아있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환경 수업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인이 또 도장인자, 인자와도 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일체법이 무아라는 것을 내 마음에 도장씩 스시 찍어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을 얻어서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구과, 무구과, 무구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때가 없는 과거겠죠. 그래서 뭐 불과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불과를 넣는데 시 내보일 시자죠. 성 복덕상, 수성한 복덕상을 내보이기 위해서 시옷을 준비,
그런 까닭으로 설비 비유를 했다는 거죠. 앞에 삼천대천 세계 가득 차온 칠보로 보시하는 그 복덕이 무아를 알아서 인을 얻는 그 복덕보다 적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성은 복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덕은 무복, 과보가 없다는 겁니다. 왜 과보가 없느냐? 이게 보살은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과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지은 복덕에 대해서 탐착하고 탐하고 집착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죠. 만약에 그것이 집착하는 게 있어 버린다고 그러면은 유루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무루의 복덕은 탐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탐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받으나 취하지 않는다. 그 복덕을 받지만은 내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탐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시 복덕 응복 어떤 데는 요 보가 수로 나온 데도 있습니다. 다른 숫자. 그래서 이 복덕은 응당 과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여기서는 과보가 없다고 하고 여기서는 과보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받아들이는 거죠. 시 복덕 응복 어떤 판본에 또 수로대가 있습니다. 받는다는 거죠. 응당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은 이 복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덕이죠. 보살 공덕입니다. 그 공덕은 받아야 되는 거죠. 응당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왜 받아야 되느냐? 위화제중생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 그 복덕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자량이겠죠. 아무런 자량도 없이 중생을 제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응당의 과보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연 여시 업 자연이 이와 같이 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업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업장 악업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업이라는 것은 이제 30 이상을 부족한 그러니까 완전히 깨달은 그런 업을 이룬다는 거죠. 이런 과보를 받아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업이 되어서 나중에는 모든 부처가 시방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보살들이 전부 다 그런 과보를 받아서 중생을 제도하게 되면은 시방에 부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덕의 과보는 복덕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복덕에 만약에 실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복덕이 많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복덕이 없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덕이라고 하는 세간의 복덕이 아니고 공덕, 내적인 공덕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살들의 공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미륵보살의 개성이었고요. 이게 이제 28품을 보면서 이제 미륵보살이 지은 개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73페이지에 그러므로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진정으로 깨달음을 정득하여 반야를 얻은 사람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소승의 길을 걷지 않으며 보시를 제일 우선시합니다. 보시에는 법보시, 제보시, 무외보시가 있으나 일체의 보시 속에 바로 보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보를 받으나 자기가 스스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중생을 위해서 되돌리는 겁니다. 그게 보살도입니다. 이 품의 결론은 다음 개송과 같습니다. 무견무어 시진문 조용히 말이 없으니 이것이 진정한 들음이요 정도무심의 이훈 감정이 무심에 이르니 의식은 이미 향기가 난다. 살수대천 무일물 손을 놓으니 대천 세계에 아무것도 없으며 막빙 셈이 논공훈 여기서 빙자는 뭐에 의지하다, 의거하다 뭐 그런 뜻인데요. 막빙셈이라고 하면은 세상의 맛에 의지하여서 공훈을 논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알없는 침묵이 진정한 들음이요 무견 무엇이 지문 이것은 진정한 불법의 배움 즉 지혜와 공덕을 말한 것입니다. 진정한 불법은 일체가 무아이며 자성이 없습니다. 부처가 말한 법 또한 방편적인 것으로서 진정한 불법은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부처는 일찍이 마갈타국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3개월 동안 폐관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불법이 말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할 만한 것도 없으니 이것이 진정한 들음입니다. 감정이 무심에 이르니 의식이 향기롭다. 정도 무심의 이훈 진정으로 무심의 경지에 이르면 일체의 행위에서 일체의 곳에서 모두 무심합니다. 일체의 감정과 의식이 모두 절로 청정합니다. 무엇을 무심이라 할까요? 바로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심의 경지에 이르면 제6식이 완전히 전환되어 비로소 지혜의 경계가 드러납니다. 소위 말하는 묘관살지 즉 반야의 경계로 전환됩니다. 온갖 것을 놓아버려 아무것도 없으니 살수대천 무일물 어떻게 수지해야 하며 비로소 무심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절벽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삼천대천세계 일체의 것으로 모두 보시할 수 있고 일체의 것을 모두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놓아버림입니다. 바로 육조가 말한 본래 아무것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배우는 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복덕의 성취를 구하고자 한다면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발시키는 것입니다. 지혜의 성취를 이루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분발시킬 수 있고 놓아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불법을 배울 자격이 있습니다. 분발시킬 수 있고 놓아버릴 수 있을 때 자연 성불할 수 있습니다. 반야의 경계란 일체의 인연을 놓아버리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함으로써 일체 선법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일체의 것을 분발시킴으로써 일체의 복덕을 닦았다면 이 복덕은 세간상의 복보가 아닙니다. 도를 깨치고 성불하기 위해서는 대복보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지혜 역시 대복보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세간의 복보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복보하고 공덕하고 약간 다른 게 있죠. 복보는 세간의 과거 같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보를 이야기하는 거고, 공덕은 우리 내적인 수양을 통해서 얻어내는 공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면 세간의 복보보다는 공덕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28품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는 28품 끝내고요. 29품 위가 고요하다. 이것도 상당히 짧은 품인데요. 위 적정분입니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에는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가는 것 같기도 하며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워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라는 오는 곳이 없고 가는 곳도 없어 열애라 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유인은 열애, 약내약그, 약좌야과, 시인 불에아소스리.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오는 것 같기도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워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바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이고, 왜냐하면 열애라는 것은 무소종래, 어디로부터 오는 바도 없고 영무소고 또한 가는 바도 없다. 고명열애, 고로 열애라 이름한다. 이 경전은 지혜의 성취, 바냐바라밀의 대지혜의 성취와 성불의 방법 및 노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보리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어 부처는 하나의 입문 방법, 즉 선혼념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요점입니다. 진정한 수양은 출가든 재가든 단지 선혼념이라는 세 글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성불을 하면 모두 10개의 이름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나 세존, 열애, 선서, 무상사 등인데 모두 그 이름의 하나입니다. 열애 10호죠. 열애는 통칭으로서 어떤 사람이든 성불하면 모두 열애라 칭합니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일반적 관념이 덧붙여져서 열애불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열애가 본래 부처이고 부처가 곧 열애입니다. 단지 명칭만 다를 뿐입니다. 왜 도를 이룬 사람을 열애라 부를까요? 먼저 문자적 측면에서 보면 열은 무엇과 같다는 뜻이요 레는 온다는 뜻이니 열애란 마치 올 것 같다는 뜻입니다. 열애는 실제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인세간의 오고 가는 현상으로서 본체인 도체의 작용을 설명하다 보니 마치 올 것 같다는 표현이 되었지만 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등이나 선풍기와 같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전기가 들어오지만 그 전기를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빛이나 바람만을 느낄 뿐입니다. 단지 본체의 작용, 그 빛 들어오고 바람 불고 하는 그 작용을 볼 뿐이라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왔을까요?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들어왔지만 마치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기는 다시 흩어져 소멸되어 버립니다. 전기가 나갔을까요? 나가지 않았을까요? 나갔지만 마치 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기는 들어옵니다. 전기는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으며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열애는 중생의 본체인 자성입니다. 곧 도체의 한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에게는 희로애락이 있고 생각이나 망념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적어도 20년 이상의 인생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6, 70년의 인생 경험을 한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일생은 대단히 많은 슬픔과 기쁨, 고통과 즐거움, 덕이와 시리, 고통과 번뇌를 거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순간에는 그 번뇌들, 그것들 일체가 모두 없어져 버렸습니다. 작년의 일은 그림자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작년까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의 사정도 이미 그림자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제의 일이 과연 사라졌습니까? 10살 무렵의 일이 사라졌습니까? 모두 존재합니다. 마치 온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온 적이 없다고 말하면 확실히 와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인생에서 행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행했던 적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마치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제의 일은 꿈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제의 일이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치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또 눈앞에 나타납니다. 열애라는 이 명칭은 심성 본래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바로 불경에서 말하는 상입니다. 바로 심상, 마음의 상입니다. 심성이 작용을 일으킨 일종의 현상입니다. 다시 범위를 좁혀서 말해봅시다. 첫 1분간 한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들었습니까? 마치 온 것 같습니다. 매 한 구절의 말이 들려오면 다시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가 다시 말하면 또 옵니다. 그러나 그 본체는 항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여부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불경에서는 우리의 수양이 그 경계에 이르렀을 때 그의 청정한 공상에 근접했을 때를 여여부동이라 묘사합니다.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진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성 자체는, 다시 말해 진여 자체는 아주 활발한 것으로서 단지 여여부동으로밖에는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조 현행의 자성을 이야기를 할 때 자성이 능생만법, 만법을 만들어낸다고 그러죠. 그런데 본무동료, 본래 동요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움직임이 없이 만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진여 자체는 아주 활발하고 단지 여여부동으로밖에 형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 불법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몽여환, 꿈 같고 환 같다는, 환상 같다는 거죠. 여몽여환과 같은 것입니다. 진여의 앞뒤 두 글자를 바꾸면 여진이 되는데 마치 진짜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만 고집한다면 집착에 떨어지게 되는데 집착은 곧 망념으로서 역시 착오입니다. 진짜만 고집한다는 것은 또 변견에 빠진다는 거죠. 한석에 치우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여란 마치 진짜 같은 것입니다. 열애는 부처의 법신에 대한 칭호입니다. 일체의 중생과 부처에게는 모두 법신, 보신, 화신의 세 몸이 있습니다.
법신은 자성의 본체로서 이것은 방금 우리가 비유로 만들었던 허공 중의 전기와도 같습니다. 전기는 우주의 에너지 변화로서 여러분이 손으로 허공을 휘젓는다고 해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을 기다려 성취됩니다. 마찰하면 곧 전기가 발생합니다. 전기는 본래 허공 중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열에는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가는 것 같기도 하며 법신은 새로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소위 불생불멸하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으며 마치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법신입니다. 보신은 우리가 현재 부모로부터 받은 몸으로서 이것은 화신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법을 배우고 수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정을 얻으며 어떤 사람은 화장하고 나면 사리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껏해야 법신의 성취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신은 아직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보신의 성취를 얻어 원만한 보신으로 바뀌면 비단 병이나 통증이 없어질 뿐 아니라 완전히 새끼 천인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신이 되면 30 이상을 구족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원만한 보신의 수지는 일반적인 타좌 수행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다시 수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노선입니다. 원만한 보신을 닦아 이룬 뒤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화신이 생깁니다. 현재 육신이 아주 많은 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 새 몸은 단지 하나의 몸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9품으로 나와 있는데요. 미륵보살 개성등에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거래의 화신불입니다. 거래의 화신불. 가고 온다는 거죠. 오고 가는 것은 화신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을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화신, 즉 화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인간이라는 인연으로 와서 인간의 수명이 다 되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다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화신불이요. 열의 상두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열에는 이제 우리 지명 자성이겠죠. 열에는 상은 이제 항상한다, 영원하다. 상주 내지는 항상이겠죠. 그래서 항상 언제나
부동, 동요함이 없다. 움직이지 않는다. 동요함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시 법계처, 이 법계처에서 BE, BE 하나가 하나도 아니고 또한 다르지도 않다. 하나가 아닌데 또 다르지도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신이나 화신이나 보신이나 한 몸에서 단지 법신에서 보신이나 화신이 나타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는 아니지만 그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워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것은 이래 상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신이나 화신이나 보신이나 다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신은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은 지금 화두를 들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어디에서 올까요? 어디로 갈까요? 오는 곳이 없고 가는 곳도 없어 열애라 한다. 무소종례 영무소거 보명열애. 여러분은 왜 생각에 관여하려 합니까? 생각이 올 때는 불쑥 오고 갈 때도 불쑥 갑니다. 여러분이 타자를 할 때는 한사코 망상을 공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바보 같기가 다이아몬드 같습니다. 단단해서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건강바냐 바람일다를 구하지만 이들은 모두 바보 같기가 바냐 바람일의 건강 같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상을 공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억지로 없애고자 한다면 그 망상이 더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 때 200시에도 나오는데, 이 술잔을 들고 근심을 잊으려고 하면 그 근심은 더 커진다는 거죠. 더 커지고 칼을 꺼내서 흐르는 물을 잘라내도 그 물은 더 빨리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것을 없애고자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반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왜 망상을 떨쳐버리려 합니까? 망상은 본래 공입니다.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 열애라 합니다. 머물고자 해도 머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생각을 붙잡을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생각을 머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고통과 번뇌를 느낀다고 말하지만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소리 아닙니까?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어제의 번뇌는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는 번뇌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심한 번뇌를 느낀다면 조금 지나면 번뇌가 없어질 겁니다. 번뇌를 영원히 느낄 수는 없으며 그것을 결코 붙잡아 둘 수도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청정한 경계도 역시 붙들어 둘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자시 우연히 청정한 경계가 나타났는데 가부좌를 풀고 나니까만 그 경계가 달아났다고 말합니다. 청정이 어떻게 달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 열애라 합니다. 청정은 근본적으로 달아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공부가 달아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서 자기를 찾겠다고 합니다. 무슨 공부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 열애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어느 때든 청정 가운데 있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이로부터 닦아나가면 서서히 새 몸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새 몸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법신은 곧 열애요, 보신은 곧 세존이며 화신은 곧 부처입니다.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법신은 본체요, 보신은 그 현상이며 수없이 많은 화신은 그 작용입니다. 새 몸이란 바로 본체와 현상 및 작용입니다. 만사 만물은 모두 본체와 현상,
그리고 작용을 갖습니다. 이 이치를 안다면 수행법이나 불법을 배우기 위해 이름난 서성을 찾아 엄밀히 그 방법을 전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는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말했습니다. 만약 도를 이룬 사람이 어떤 것을 남겨두었다가 돈을 많이 가져오거나 절을 충분히 하는 사람에게 엄밀하게 전해준다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저라도 이런 사람은 만나지 않을 겁니다. 기본적인 도덕조차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도는 천하의 공도로서 어떤 비밀도 없습니다. 하늘이 거리에서 함부로 전할 수 없다느니 하는 것들은 모두 맹랑한 소리입니다. 도는 천하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사람은 제도해서는 안 되고 오직 좋은 사람만 제도해야 한다고요. 좋은 사람에게 왜 굳이 제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는 본래 좋은 사람인데요. 부처가 와서 제도했는데 부처는 무엇을 했을까요? 부처는 고난의 곳으로 와서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했습니다. 제도하기 어려운 중생을 교화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부처는 도를 우리에게 모두 말해주었고 수지의 방법은 금강경에 모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기에 자질구레한 설명을 덧붙여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심리적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법을 배우면서 종교적 의식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전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에는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가는 것 같기도 하며 앉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워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한다면 어떤 때는 꿈속에서 부처를 보기도 합니다. 그 부처는 누워있는 와불입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게 정말입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정말입니다. 당연히 정말입니다. 꿈을 꾸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당신은 여전히 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는 자기가 어젯밤에 부처를 보았다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사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아직까지 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할 때는 그가 꿈 이야기를 하듯 그렇게 대처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꿈에 보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유식을 연구해 보면 이것이 의식 경계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꿈은 그것이 어떤 꿈이더라도 모두 자신이 평생에 행했거나 들었거나 생각했거나 보았던 경험들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범위를 초월한 꿈이라면 이건 따로 논의해야 할 겁니다. 이 이치는 아주 깊습니다. 어떤 때는 전생의 아레야식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연히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애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자기를 보러 왔다는 겁니다. 부처의 광채가 자기를 비쳤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좌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와상을 보기도 합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그대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이런 상에 집착한다면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부처가 말하는 이치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부처, 법신의 본체, 도를 깨달은 자, 법신의 본체를 정득한 자, 이들은 모두 오는 것이 없고 가는 것도 없습니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앉아있지도 않고 누워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계냐고요? 문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평범한 경계입니다. 어떤 경계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현재의 그 경계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지금 모습처럼 앉아있지도 않고 누워있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현재의 몸이 바로 부처입니다.
이미 나쁜 생각이 움직이지도 않고 좋은 생각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평온하고 고요하며 분별심이 일지 않은 바로 열의 경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처의 경계가 그렇게 높고도 먼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지극히 평범합니다. 만약 우리가 금강경의 이 구절을 유가의 중용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지극히 고명하지만 중용을 말한다. 극 고명이 도중용.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 성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하며 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한다. 도란 잠시도 떨어질 수 없으니 떨어질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천명지위성, 천명 그것을 일러 성이라 하고 솔성지위도. 요 솔자는 그늘이 손자인데 따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하고 수도지위교, 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한다. 도야자 불가수유 리야. 도야자라는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불가수유. 수유는 모름지기 숫자에 잠깐 유자인데요. 수유 해가지고 이제 잠깐 동안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수유리야. 잠시도 떠날 수가 없다. 불가하다. 가리 비도야.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도란 어떤 것일까요? 지극히 고명하지만 중용을 말한다. 즉 도는 가장 평상적인 것입니다. 도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이치를 이해하고서 다시 진정으로 불법을 배우고 수지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힘써야 옳은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힘쓰지 않는 것이 곧 힘쓰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힘쓰면 바로 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시 자신의 번뇌와 마음, 씀씀이를 관찰하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으며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앞 생각이 없어진 것을 멸이라 하고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난 생각을 멸이라 한다면 생겨난 것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생멸을 한다는 거죠. 없어진 뒤에는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상은 단멸되지 않습니다. 단멸이라는 것은 끊어져서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상이라는 것은 끊어져서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죠. 계속해서 이어져서 생겨나는 겁니다. 다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계속 생겨나고 없어지니 물 위의 파랑과 같습니다. 파랑이 비록 움직이고 있더라도 움직인 뒤에는 다시 하나하나 흩어집니다. 모든 파랑은 물이 변한 것입니다. 물은 움직인 적이 없지만 파랑은 여전히 그렇게 많습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으며 영원히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방법을 사용하여 수지하는데 한사코 마음속의 파랑을 잠재우고자 합니다. 온갖 방법을 생각해 이 파랑을 잠재우고자 하지만 잠재우고 나면 또 어떤가요? 잠재우고 나서도 역시 물입니다. 잠재우지 못해도 역시 물입니다. 그러므로 한사코 잠재우려 하는 것은 스스로 번뇌를 참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치가 아닐까요? 저는 바로 이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역시 오는 곳이 없고 가는 곳도 없습니다. 생각 자체는 바로 열의 청정한 경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반야의 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개성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개성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